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의 이름이죠. 아담의 이름의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먼지입니다. 먼지가 될 존재들이죠. 사람은 그 자체로 먼지가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먼지 같은 존재가 나는 칼라 먼지야, 나는 박사 학위를 받은 먼지야, 이거 자체가 사실상 우스운 겁니다. 초대교회는 참 소박하고 마치 우리 교회같이 소박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탄복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탄복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자랑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솜씨를 자랑하고 우리의 솜씨를 뽐내고 내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행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탄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했던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자부하면서 소위 자기들의 자부심, 자기들의 것들을 뽐내고 자기들의 솜씨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 부류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서로 대치하면서 뭔가를 주고받고, 이건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고 얘기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고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우리 자신들을 나는 인간인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 내가 뭔가 행한 것 자랑하고 뽐내고,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성경은 오직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톡 던지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야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든 거죠.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로부터 소급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소급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셨다고 외쳤던 그 외침의 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 속에서 죽음의 내막이 무엇인지, 죽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신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내막을 다 아시고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장차 심판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홀로이신 예수님께서 그 홀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외치신 외침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들어가셔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죽음의 내막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그걸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내가 박박사 아니면 내가 온갖 것들을 다 이루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코스트코 맞아요?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진열장이 있으면 돈 주고 사올 텐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함,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육적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뭔가를 가진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으세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으세요? 다윗은 왕보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비로소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서 자랑하고 왕으로서 드러내고 내가 왕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없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성전의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인 인간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등불의 기능이 뭡니까? 온 방을 밝히는 거잖아요. 온 방을 밝히려면 이 등불을 빼다지 속에, 서랍 속에 아니면 책상 속에 넣어주지를 않잖아요. 높은 곳에 두어야 이 등불이 온 방 안을 넓게 비추는 거잖아요. 이 등불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등불이 높이 달렸어요. 온 세상을 비춰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완전히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높이 올린 이 등불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등불 비유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등불은요, 누가 들어준다고 해서 이 기능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의, 이 등불을 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빛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불 자체의 기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소급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하시고 죽음의 내막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의,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를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단이 요구하는 목숨값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숨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이 등불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 등불의 기능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그 자체로요,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등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등불의 기능은 높이 들려서 널리 비추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밑바닥을 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밑바닥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등불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4장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 24절 시작.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요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 그가 밤낮 자고 깨놓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거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숨겨지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높이 달리셨기 때문에.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추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딱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의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차장에 가보셨죠? 요즘에는 자동 세차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손세차, 이렇게 셀프 세차장이 요즘 인기를 많이 끌던데 저는 몸이 약해서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차를 여러분 운전해가지고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털복숭이 같은 것, 뭐 물이 막 뿜고 털복숭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차를 깨끗하게 다 씻어요. 근데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가 움직여서 차를 깨끗하게 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가 움직여요? 세차 기계가 움직여요. 세차 기계가 앞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면서 차를 깨끗하게 씻어요. 다 씻고 나면 바람을 불어서 물기를 다 말려요. 그런데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마치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안에 탄 사람이 느끼기에는 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세차장의 기계가 움직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내가 움직여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서 살아남았다고 말하는 그 시간은 주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 시간, 그건 주님 보시기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깨달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룩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완전한 거룩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이건 뭡니까? 있다는 게 내가 움직여서 살아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서 만든 것, 이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사람은 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움직여서 차를 닦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움직여서 살아낸 것이가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그것, 주님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라고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무조건 직진입니다. 저희 예람이를 아주 어렸을 때에 한 서너 살 됐나요? 서너 살 됐을 때 진주 중앙시장에서 추석, 지금쯤 됐겠다, 추석 한 대목 전에 진주 중앙시장에서 아이랑 추석 장 보다가 아줌마하고 흥정 보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장 본 거요. 그래도 제가 지금도 참 용한 게요, 그때 사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래요. 저는 며칠 안 보여도 걱정을 안 하는데, 저거 안 보이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온 시장을 뛰어다니는데요, 진짜 더 놀라운 것은요, 절대로 장 본 것은 손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건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아이들은요, 잃어버리면 부모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뛰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이요, 무조건 직진, 더 깊이, 더 신기한 것들을 찾아서 막 들어가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늘의 수직적인 심판의 시선을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더 직진, 또 직진, 더 깊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이 늘 수직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범위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아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목숨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뭔가를 움직여야 이룰 수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얻은 모든 건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걸 얻을 수 없어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심판을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사도 바울의 주된 가르침, 신약의 주된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심판을 받을 만한, 마땅히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바로 나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양은 뭐예요? 양은 나 외에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따로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따로 모시고 있는 왕이 있는 사람이 양입니다. 염소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염소예요. 나 자신으로,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인해 만족해요. 나는 행복해요. 뭐예요? 염소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해요. 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예수님으로만 충분하고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 결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결혼식이 2시인가 그랬는데 제가 2시 반에 도착을 해요. 가니까 결혼식이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목사님이 거의 축도 수준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일단 기도는 준비해 갔으니까 일단 앉아봐라. 밥 먹는 피로연 하는데 인사하러 다니는데 앉아봐라. 내가 해온 거니까 기도는 해줄게 해가지고 앉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뭔 기도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2 사람이 저것끼리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기쁨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저것끼리 좋아가지고 죽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암록교회가 전날에는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만족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내가 살아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혀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다 주님 보시기에 없다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있다고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있다고 여기는 자.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50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안성에 내려가셔서 13년 동안 안성에 내려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아 뭐 이렇게 처음 만나 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시죠. 자기가 안성에 교회를 개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자기는 절대로 믿었대요. 100% 믿었대요. 자기가 밤에 그 개척한 곳에 자기가 눈을 뜨고 문을 열고 나가면 자기 집 앞에 쌀이 있고 어느 날 나가면 먹을 것이 있고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자기는 100% 믿었대요.
근데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13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대. 라면 하나가 생기면 물을 이빨 부어가지고 면발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국물을 떠먹으면서 그렇게 배고픔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바라며 그래도 그 시간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그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고, 가졌다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있다고 여기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각자 사업이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가졌다고 말하죠. 건강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가졌다고,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욥을 보세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것에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에 예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들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이죠. 주 달려 죽은 시,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또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높이 들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등불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백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이구, 이번에 아들이 대학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내 자랑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이고, 남들이 물어보기 전에 요새는 남들이 물어보기도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다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보시기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거리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자랑임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내가 성경 말씀을 주고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방심하고 있었지.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나 이건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날 보고 하는 것 같아. 지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등불이 높이 비춰져서 들려져서 이것이 나를 밑바닥을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아무거나 된 것처럼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도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요 70, 80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것에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님의 등불, 이 등불이 나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이 등불이 나를 비추어 나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것도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자랑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랑만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내막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룩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다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뭐만 얻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것을 내가 소유한 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살아내서 움직여서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걸 내가 소유한 채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 죽음의 내막을 다 발견하시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자랑임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쓰든지 어느 자리에 쓰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에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4절, 오늘 본문 4장 24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 여러분 정말 듣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주님께서 더하시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시리라. 이 말씀 전후에 주님은 뭘 말하고 계세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내 안에 얼토당토안하게 세워진 모든 신학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다시 리모델링 아닙니다. 리빌딩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후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